11월 4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3장 10절부터 16절 말씀으로 다 틀렸다고 여겨질 때에 할 일이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 말이죠. 조선시대 영조 때의 김아무개라고 하는 초시가 과거를 보러 올라가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벌써 8번째 낙방입니다. 낙심이 돼가지고 충청도까지 한 일이나 열흘 걸리는 거리라 주막집에서 끼니를 때우고 남의 집 헛간에 잠을 자면서 내려가는데 개울가에 앉아가지고 냇물 허기진 배를 채우고 앉아 쉬고 있는데 아에서 아이들 소리가 납니다. 둘러보니 5이나 되는 아이들이 냇가 풀숲에 서로 몸을 기대고 숨어 있다시피 웅크리고 앉아있는 걸 보았어. 그걸 사정을 물어보니까 어미 아비가 다 죽고 아이들끼리 먹을 게 없어서 비렁뱅이로 이것저것 다니며 얻어먹으면서 연매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이 나서 가지고 있던 노잣돈을 다 몽땅 털어서 아이들 양식과 반찬거리 사서 쟁여주고 떠들지 말고 밥거리라도 하고 땔감도 준비하고 겨울날 준비를 하도록 하라고 이러고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남의 집 헛간에서 잠을 자는데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하늘에서 머리에 쓰는 관이 내려오더니 머리에 씌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포기하지 말고 내년에 다시 또 시험을 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됐습니다. 이듬해 그는 초시에 합격을 해서 벼슬에 나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시편 41편 1절로 2절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교훈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지. 잠언 14장 22절에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욥기 4장 8절 9절에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권선징악의 교훈을 가르침 받아왔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와 상통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열매인 행함이 그러해야 하는 논리만 다를 뿐이지요. 오늘 본문 에스겔 33장 10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그렇지만은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말씀합니다. 사람은 악하게 사는 사람도 때로는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때로는 악한 일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정황에 따른 선과 악의 혼잡을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때에 따라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고 착하고 의로운 행위도 할 수 있다는 그런 허용이 아니라 죄악에서는 근본적으로 돌이켜 떠나라는 겁니다. 이를 일컬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악을 깨닫고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라는 그런 말입니다. 에스겔 33장 12절 이하에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의인이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형벌, 의인은 의로 인정을 받고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용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에스겔 33장 14절 이하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근데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생명의 윤리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본래 범한 자기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때로는 선하게도 때로는 악하게도 때로는 의롭게도 때로는 불의하게도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죄악에 대해서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뭐라는 그런 적당주의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악과 불의에서는 돌이켜서 떠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의로운 삶을 위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한 다로한 의지를 다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도덕적인 행위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열매로 행할 때 그것을 믿음의 증거로 삼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회개하여 하나님 뜻대로 실행하여 나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나무통에 갇힌 듯이 답답함에 처해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운 상황에 속해 있습니까? 중병에 걸려서 벽에 부딪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습니까? 이렇게 다 틀렸다고 여길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죄악이 벽이 되어 막혀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에 죄의 때가 이미 꽉 찼는지도 모르지.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서서히 물들어가는 죄의 관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불의한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그런 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